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높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날을 맞았고 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의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가 4월 18일이고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당신이 무엇을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두 영역에 걸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 자연인들과 똑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밥해 먹고 살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직장 다니고 뭐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두 영역에 걸쳐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온의 백성이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고 그 법칙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나타나게 해서 세상에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왕국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이 땅에 보여지는 대사로 하나님의 왕국의 대사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보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당신이 무엇을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 주제를 붙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지게 하셨는가.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그 저주의 자리에 내어주심으로 이것은 정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이다.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보라, behold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이 새롭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된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늙고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며 고군분투하는 당신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 자신을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으로 말씀의 영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나, 새 생명 가운데 사는 내가 누구라고 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보라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카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 성령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당신이 의롭고 번영하고 강건한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분의 풍성한 사랑을 나타내시며 당신을 받아주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위해 이 세상을 이기셨으며 당신에게 평안을 주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영의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상황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보통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보았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구약의 히브리어의 카자흐라는 그런 단어가 바로 보라 이런 단어인데 우리가 어떤 것을 주목해 보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이런 것을 보기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과 같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것에 주목하지 않고 새로 거듭난 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하나님 자녀가 된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것은 바로 의롭고 번영하고 강건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풍성을 사랑을 받아서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어떻게 평안할 수밖에 없는지,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는 거, 그걸 다시 하면 영의 눈으로 보는 거, 선지자의 눈으로 보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분은 이미 당신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와 그분이 당신에게 주신 모든 것, 그리고 당신을 위해 하신 모든 일을 바라보고 그 비단에서 살아가십시오. 예, 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아뢰할 것을 알면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 삶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정말 길이 없는 것 같은 그곳에 길을 내시고 정말 물이 없는 것 같은 곳에 사막에 정말 오아시스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늘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셨는지, 어떤 것을 주셨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 빛 가운데 그 빛으로만 비추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빛입니다. 그 빛으로 당신이 하나님이 최고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그분의 의의 표현이라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당신을 사랑하고 이끄시며 당신의 삶을 승리로 안내하시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예, 이것이 바로 우리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나타내고 우리가 우리 삶의 방식으로 완전히 삼아서 생각이 여기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해 우리가 하는 훈련들입니다. 예, 바로 우리가 그분의 의의 표현이라는 것, 하나님의 최고이고 그다음에 그분이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어디로 가든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것과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이 철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접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고 항상 감사하며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삶의 방향으로, 삶의 방식으로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산다는 것은 결국 그분이 주신 권세로 사는 것이고 그분이 주신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훈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할 것이고 또 이것을 훈련하지 않고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은 왕국에 산다 하더라도 그 권세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우리 창세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보겠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너희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내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예, 아브라함이 늦게까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데리고 있던 종 중에 가장 괜찮은 사람을 상속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너희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내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예, 그런데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자기 몸이 더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것,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바라보게 해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5절입니다.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씨가 이와 같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예, 그래서 정말 그 몸의 상태만 들여다볼 때는 절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데려나가서 그 별을 한번 세어봐라. 당연히 다 셀 수 없죠. 그런데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 씨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 바라본 후에
아브라함이 더 이상 자기 육신의 그런 상태를 바라보지 않고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기 시작한 때부터 주를 믿게 됐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전히 자기가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종을 통해서 자기 그 유산이 물려주고 상속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면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믿고 그걸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 17절 18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환경은 잠시 받는 지나가는 보이는 환경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말씀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만 보이는 것은 말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확언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환경이나 상황들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그 상황들은 시간이 지나면 잠시 후에 우리가 믿는 대로 변화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감하고 담대하며 강건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의입니다. 그분은 나를 모든 것에서 뛰어나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에 의해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구원과 온전함, 보호, 승진, 승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많은 환경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더 분명하게 붙드시는 그런 하루로 만들어 갈 때에 오늘도 새로운 승리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간다면 내일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오늘은 바로 그렇게 만드는, 내일을 그렇게 만드는 좋은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루를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승리하라고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